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웬일을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유월절 며칠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고 순전한 나무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아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이 그림 아세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트롤리는 이제 전차를 말하는데 멈춰 세워지지 않는 전차가 길을 가고 있어요. 철로를 멈춰지지 않는 상태가 가고 있는데 저쪽에는 한 사람의 작업인부가 있고 이쪽에는 5명의 작업인부가 이 상황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철로를 잡고 있는 그 변경하는 레버를 당기는 사람이 난데 어떤 결정을 하겠냐, 어떤 결정을 해서 이 트롤리를 어떻게, 이 전차를 어떻게 하냐, 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질문 좀 이상한데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한 사람을 결정할 것입니다. 5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네, 그래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보통 대를 위해 서로 희생한다, 대의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양이 아픈데 일부러 늦게 간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약간 좀 허풍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의미는 죽음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늑대나 사자로부터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나는 지켜주겠다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한 선한 목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는 부르심으로써 죽음에서 나사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죽음도 이기고 자기 양을 살려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 인하여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를 한번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이렇게 믿게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러면서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지.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본문의 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신고한 겁니다. 그로 인해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는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라는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그 신고로 인해 모인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 1명과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 기구의 최종 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국회가 더 막강한 건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다 포함한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자 이 사람들이 공회가 모이게 된 것이지. 구성원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이제 고위층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별된 71명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들었던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C 3세기요. 헬라 시대 때부터 생겨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릴 때까지 존재한 자치기구예요.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를 로마가 인정해줘서 너희들은 고안에서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놔둘게 해서 인정한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그 공회가 예수님 때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회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회 사람들을 모여서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니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독립합시다. 뭐 이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렇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를 뿐이다.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해지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미 로마 치하인데 무엇을 빼앗는다는 것입니까?
자치. 지금 유대인들은 나름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위험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세력을 모으겠다고 천명하기만 하면, 공표하기만 하면 로마 군인들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가 아니라 그들은 위험한 예수로 지금 판단하는 것이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나사렛 예수와 로마 군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본도 모르는 저 작자가 조금 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 인간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근본도 모른다. 우리는 근본 중요하잖아요. 근본. 그렇죠? 네. 지금 모습보다 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저 사람 이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놔뒀다가 이 사람이 왕 되면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사람들의 공의가 사라지잖아. 자기들의 자치권을 빼앗길 수 있는 인물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가 예수님 때에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어버렸죠. 많은 지역들이 로마 땅이 되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가 가서 정복했거든요. 로마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대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로마 군대는 당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인 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안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가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하스모니아 남자라고 이제 세계사에서 부르는데 그 이후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많은 청년들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단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수천 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하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 이것이 이제 로마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의 상처이자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면 이 로마는 평안하면은 마음대로도 놔두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오면 우리 정말 큰일 나.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하죠. 로마 군대가 오면요, 당연히 자치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 하루아침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최고 의결기관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선 한 사람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아마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 말씀은 없지만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의장, 그러니까 공회의 의장이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 즉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은 뭘 설명하니까 감이 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그는 그 회의를 마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를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발을 열고 우리의 자치권을 지킬 수 있어. 저 예수란 자가 사라지면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마 그들은 로마 군대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도 누구는 이길 수 없다? 로마 군대는 이길 수 없어. 가장 강력한 이 땅의 군대를 어떻게 저 예수가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어? 로마가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우리가 선쳐서 미리 죽이면 로마도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의 말은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인데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죽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회의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다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회의 결과 죽여야 하는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회가 모였습니다. 결론은 죽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다.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저 에브라임으로 도망갑니다. 에브라임은 산지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들 산지로 표현하는데 아마 좀 숨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피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 로마 군대 무엇이 당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 예수 믿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부, 예수 믿는 것보다 삼성전자, 예수 믿는 것보다 미국 이게 더 우리가 일상에 갖고 있는 무의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세상에서는 더 강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로마 군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결정 안 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 죽어도 살았는데 걱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여야 하는 예수님 유대를 위해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잔치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얼마 전에 살린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잔치 때문에 가신 것이지요. 아마 나사로의 집엔 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아마 그가 지금 나병 환자라면 이 집에서 잔치를 할 수 없었겠죠. 아마 그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있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베다니에 옵니다. 베다니에 오기 전에 우리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오신 거거든요. 베다니로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합니다. 어떤 잔치였는지 예수님 때문에 잔치했는데 죽은 나사로의 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친 일로 하는 것인지 둘 다 이유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다니 즉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주님의 비싼 향이었고 순전한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막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제 막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잔치를 하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집 가려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향수, 향기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줘. 그리고 그 향으로 인해 집안에 진동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기 화장품 샵에 집사람 쫓아갔다가 향수인지 모르고 그냥 칙칙했어요. 와, 너무 느껴가지고 여기 조금 찍어 바르는 건데 저 그거 모르고 했다가 떨어져 버리는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 집이 아무리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근 600g이 넘는 이 향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렸으니까 집안에 향이 막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해야 되는데 지금 한 여인이 그 많은 기름을 한 사람한테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으니 이 잔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겠습니까? 땡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향 기름을 좀 뿌리고 수건으로 닦아줘야지 왜 머리카락으로 닦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너무나 마리아의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다 이상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엄청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엄청 비싼 또 향기름이었다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 우리가 싫어하는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까워라.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1년 연봉이거든요. 노동자들의 1년 연봉 뭐 4,5천만 원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다 따지면 엄청나게 진짜 비싼 향기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왜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였거든요. 그래서 저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금하면 예수님은 그 향유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삥땅 칠 수 있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내가 최소한 30은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가룟 유다가 빨리 머리를 굴려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했어야지 왜 그랬어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오늘 말씀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기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소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건 다 진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듯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나의 죽음 때문에 한 거야.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식을 미리 치러준 거야. 그러니 가만 놔둬. 곧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해.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 그걸 알고 해준 거야.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우리가 땡겨서 한 번씩 해요. 그렇죠? 가령 평일이면 여러분들 미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날 생신이니까 우리 주일날 저녁에 모이자. 장례식 미리 땡겨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야 하는 예수가 된 것이죠. 마리아도 그거를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51절 50을 돌아가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느니라.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회로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잔치 때문에 뭐였습니다? 죽어야 한다. 참 슬픈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영광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이후로 그래, 예수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가 메시아구나 했는데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꼭 죽어야 합니까? 안 죽고 계속 우리를 질병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죽어야 하는 이유,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의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될 수 있는